뵙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우리 정승환 담임 목사님의 과분한 소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아직도 제가 좀 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100%, 120%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뵐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만날 수도 없고 근데 다 주님 덕분인데 우리 예수님께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도 그렇고 아마 필라도 예외가 아닐 텐데 너무너무 덥죠. 영어로 표현하면 boiling hot. 지금 유럽도 난리인데요. 이럴 때 뜻있는 사람은 좀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가죠. 요즘 저희 프라미스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러 단에 올라갈 때마다 서로 나누게 하는 인사가 있는데 여기서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틀릴 말 아니죠. 네, 아마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마 또 이때가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추울 때는 더운 날을 생각하고 아주 더울 때는 또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기억하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계신데 오늘 저희 교회도 금요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필라 영생 장로교회 가족 수양회를 인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보 광고를 통해서 다 들으시고 네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은 정말 그 형제처럼 가족처럼 저의 목회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목회의 동반자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저하고 개인적으로 동갑나기예요. 네 분이 다 저하고 동갑이라 때로는 그냥 이렇게 맘먹으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냥 허물 없이 또 이렇게 교회 또 제가 뉴욕 교협 회장도 맡고 있는데 짐이 얼마나 무거우냐고 이렇게 뭐 별로 말씀은 없으셔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사실 이제 이분들은 금년 말이 은퇴예요. 장로로서 저에게 헌법에 따라서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이렇게 또 이곳에 오셔서 중보기도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큰 힘이 되는데 네 분 장로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유명한 짧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나무꾼이 있었대요. 같이 산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제 나무를 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거의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쉬는 시간도 없이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저녁 때 보니까 이만큼 큰 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는 한 50분쯤이라고 10분 쉬고 또 50분쯤이라고 10분 쉬고 쉬엄쉬엄 또 뭐 여유 있게 그렇게 나무를 했는데 저녁 때 보니까 이 친구는 나무를 이만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너는 쉬면서 했는데도 나보다 더 많은 나무를 했냐 이렇게 물을 때 이 친구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틈틈이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지. 여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이죠. 이 친구는
그냥 쉰 게 아니에요. 사실 도끼는 쓰면 쓸수록 날이 무뎌지거든. 칼날이 예리하게 서 있을 때는 한 번만 내리쳐도 나무가 쓰러져요. 근데 무뎌지면 5번을 내리쳐도 쓰러질까 말까. 그러니 얼마나 힘이 더 들겠습니까? 그 왜 그 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칼도 갈고 도끼도 갈고, 그래서 틈틈이 이 도끼는 갈아줘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이민 와서 사실 우리 1세대들 정신없이 사셨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서툴고 문화도 법도 다르고, 그런데도 자식들은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2잡, 3잡 겁내지 않고 다 한국에 계셨더라면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상무님, 전무님, 회장님 소리 들으셔야 할 분들인데 미국에 와서 그저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기름 묻혀가면서 그저 우리는 됐고 우리 자식들만이라도 치열한 경쟁이 덜한 이 넓은 기회의 땅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아이들만이라도 좀 꿈을 펼치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저마다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나가서 벌어도 되는데 요즘 뉴욕은 더하죠.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톨비는 왜 그렇게 매년 오르는지. 그러니까 두 내외가 같이 뛰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도 교회는 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살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무뎌지는 거죠. 이걸 갈아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가족 수양회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고 이 도끼날을 다시 갈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그리고 아주 프로덕티브한 생산적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한 우리 필라 영생 장로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이번 여름에 가족 수양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진한 아재 개그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이 미혼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미혼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전쟁이 있다는데 그게 무슨 전쟁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걸 알아맞추는 분에게는 한국 왕복 항공권, 한국말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요, 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릴까 하는데, 자, 이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전쟁이 3글자로 외로워랍니다. 외로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전쟁은 뭐니 해도 무슨 전쟁? 그렇죠. 역시 우리 이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딱 반응이 오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전쟁.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전쟁터인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님, 확실히 전쟁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와 뱀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치열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쟁터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평화롭게 보이고 대자연을 보면, 망망한 대해를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적자 생존, 약육강식, 저마다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 세계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좋아야 합니까? 이건 아직 반응이 아직 안 오네. 예? 아유, 우리 장로님이 정말 저하고 잘 통하시네요. 우리 김현셉 장로님. 맞아요. 무기가 좋아야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최근에 미국과 이 이란의 전쟁을 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장례식 한다고 전 국민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저런 아주 광신적인 종교 집단인 이란이 전쟁 초기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이 무기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수 틀리면 그냥 최신형 무기로 그냥 때려 부시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서도 지금 실감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단히 평화로운 아주 목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의 그 아주 소프트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안에 보면 갑자기 좀 국방세계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그 이야기가 숨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이죠. 전쟁, 가정, 아주 평화로운 그런 집단인데 거기에도 영적 전쟁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비춰주시면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4절과 5절인데 그렇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뭐 젊은 자의 자식,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그 가정의 분위기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저들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즉 전쟁이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한대요. 즉 패하지 아니한대요. 이긴대요. 그러면서 화살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 뭐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시면 그 안에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로 곳곳에 세움을 받은 교회를 향한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군사로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를 영적 싸움을 치르는 군대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빠짐없이 발견하시고 또 만지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무기가 하나 나올 것입니다. 저 그림이 아니고 제가 보내드린 사진, 화살 사진이 있는데, 나오는 동안에, 나오면 나온다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 모니터가 없으니까. 화살을 잘 보시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묻습니다. 맨 뒤에 있는 게 뭐죠? 깃털입니다. 제가 틀렸나요? 네. 제일 뒤에 있는 게 깃털이죠. 깃털. 깃털 없는 그 화살은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활이 있고 화살이 있는데, 여러분은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보시는 거죠. 자, 화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란 화살. 맨 뒤에 보면 깃털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맨 앞에 보면 뭐가 있죠? 촉. 그렇습니다. 촉이 있어요. 그리고 깃털과 촉 사이에는 뭐가 있죠?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 feather, 그 다음에 대, rod, 그 다음에 촉, arrowhead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림이 지금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오겠죠? 네. 큰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확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지, 그거를 제가 순간순간 좀 판단을 해야 이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좀 이렇게 맞아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이런 이 공감이 되시고 이 긍정이 느껴지시면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우리 청중들이 잘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제가 알고 힘이 나서 또 그 다음 내용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고, 그러면 설교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네, 여러분, 긴 설교는 저도 싫어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게, 저도 주일날 시간과의 싸움을 아주 매주일 합니다. 조금만 넘어가도요 벌써 제가 느껴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길어지면 나중에 열을 받더라고. 그래서 앞에 받은 은혜를 다 그냥 그 열에 파묻혀 가지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왜 내 설교가 자꾸 길어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청중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내 설명이 좀 부족한가 보다, 내 설득이 좀 말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자꾸 또 이거를 보충하려고 그러고 반복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분 해야 할 설교가 35분이 되고, 35분 내로 맞춰야 할 설교가 40분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중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사인을 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고, 또 숙소에 가서 아멘하지 말고 지금 이 현장에서 그렇게 아멘으로
반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왔나요? 아직 괜찮아요. 오고 있는 중. 네, on the way.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화살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맨 뒤에 무엇? 깃털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무엇? 촉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긴 부분이 무엇? 대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주제가 아이야의 하나님인데요. 그것과 저 화살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아직 갸우뚱하실 텐데 말씀을 잘 들으시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주제가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저 화살이 정말 그것을 잘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화살의 세 부분은 각 세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깃털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는 엄마 아빠 부모 세대,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촉은 우리 자녀 세대. 그래서 각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깃털은 아브라함 세대, 대는 이삭 세대. 그러면 마지막 이 촉은 무슨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 세대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이 깃털은 시니어 세대를 말합니다. 대개 65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60대부터 이 시니어들. 그리고 이 대 중간에 대는 우리 미혼 청년인 20대로부터 시작하여 30대, 40대, 50대까지의 한창 왕성한 그 청장년, 중년 세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또 인컴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곳곳에서 힘을 실어줄 때 가정도 튼실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힘있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세대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세대는요 참 고단해요. 그리고 좀 애처로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끼인 세대거든요. 아래로는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을 또 봉양해야 되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렌트비도 내고 모기지도 내고 또 애들 뒷바라지 쉽지 않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챌린지가 많기도 합니다. 20대 청년, 또 30대, 40대, 50대 정말 이런 이 끼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오늘도 내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주말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안내도 하시고 주차 봉사도 하시고 또 예배위원으로 또 선교로 또 교사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중간 대 제너레이션 우리 이분들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텐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20대, 30대, 40대, 50대 이 대세대에 오셨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실까요? 번쩍 드세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는 세대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레와 같은 격려의 박수. 네, 여러분들 때문에 또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촉이 남았네요. 화살촉.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촉은요 이 세 부분 중에서 가장 타이니 너무 작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래서 사실 무시당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촉에는 다른 부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또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자, 사냥꾼이 화살을 쐈어요. 그러면 이 화살이 날아가서 그 동물에게 제일 먼저 컨택하는 부분이 바로 촉입니다. 그리고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그게 동물이 됐건 아니면 적군이 됐건. 그래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화살대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을 못합니다. 깃털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촉이 있어야 됩니다. 촉이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를 보면 독화살이 있습니다. 불화살도 있습니다. 독을 묻히면 독화살이 되고 불을 붙이면 불화살이 되는데, 하나 심오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독은 어디에다 묻히고 불은 어디에다 붙이는가? 1번 깃털에다가, 2번 대에다가, 3번 촉에다가. 혹시 4번은 없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은 없죠. 당연하죠. 촉에다가 묻힙니다.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을,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애들은 아직 어리다, 미숙하다, 사고를 자주 친다. 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게 어른들의 그 의식 속에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교육 그러면 이 전제가 거기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그저 클 때까지 좀 잘 기다려줘야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아직 일을 맡기기에는 불안해. 이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부흥하다가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 것처럼 주일학교가 막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도 한국교회에서 장로교단의 목사로 90년대 중반까지 있다가 미국에 와서 지금은 오순절 교단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장로교회의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한때 총동원 전도주일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교인들을 그냥 어디 가서 막 끌어모으는 것처럼, 심지어 막 경쟁적으로 오늘 이번 주일 한 번만 나와줘,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막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는 몇 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애들은 없었어요. 오직 청년 이상 장년들, 그들이 많아야 교회가 힘이 있다. 그리고 헌금은 그들이 하지 애들은 오히려 돈을 쏟아줘야 된다. 이런 그 공식이 한국 교회를 한 20년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애들은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됐어요.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가 됐어요. 교회에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릴 적의 그 차가운 추억 때문에.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 남미 아마존에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잖아요, 일종의. 이게 에너지가 변화되고 변동되고 이러면서 북미의 텍사스쯤에 가면 이게 허리케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상학자들이 처음에 시작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심리학에까지 이렇게 적용이 돼서 어릴 적의 어떤 경험,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게 그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창원 같은 연쇄 그 살인범들도 프로파일러들이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의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그 청소년 때 유대인들 친구들에게 받은 그 수모감, 유대인 부모들에게 받은 그런 상처가 그게 이제 쌓여 있다가 커서 유대인들 600만을 죽이는 그런 허리케인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촉 세대에 대한, 얼마나 얘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얘들이 없으면 화살이 아니에요. 날아가봐야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맞으면 뭐합니까? 툭 떨어지고 말걸. penetrate,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촉의 힘만 가지고는 못 가죠. 대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뒤에 깃털이 방향을 끝까지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화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구별은 있다. 깃털은 깃털대로, 대는 대대로, 촉은 촉대로 역할이 달라요. 구별은 있다. 그러나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시니어들은 시니어대로 놀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선교가,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따로 국밥으로. 뭐 이민교회는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뜻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이런 그 화살이 주는 영감과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는 학교식으로 기독교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신앙교육은 공동체로 가야 된다. 제가 한국의 충남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른 5,000명, 애들이 5,000명이더라. 주일 예배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노트 필기를 다 하는데, 그 노트 필기의 내용을 보는 분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요. 어쩌면 그 설교의 핵심을 아이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노트를 하는지, 그만큼 이제 훈련이 된 것이죠.
저희 교회도 오랫동안 어른 선교 따로 가고 청소년 선교 따로 가고, 그래서 부모가 무슨 선교를 하는지 자녀들이 잘 몰랐고, 또 자녀들이 뭐 알라스카 가가지고 무슨 원주민 마을에 가가지고 뭘 하는지 애들이 뭐 자세하게 얘기하나요? 좋았어? 좋았어. 그냥 몇 마디 얘기하고 끝나버리니까 자세하게 몰랐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여름에 함께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뭘 하는지를 어른들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뉴욕, 뉴저지에 있을 때는 애들이 정말 애들이에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방바닥에 있고, 애들은 또 그걸 개킬 생각도 안 하고 그걸 피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딸을 둔 부모들은 걱정하죠. 제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겠나. 그런데요, 이 청소년들이 선교지에 가면요 완전히 딴 아이들이 돼요. 물론 훈련 잘 받고 가서 VBS도 하고 잉글리시 캠프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거기 현지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러는지 제가 우리 애 맞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애들은 또 거기에 안겨서 나중에 헤어질 때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청소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들이 하는 선교를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몇 년 동안 여름만 되면 어디를 가는데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날씨에 이런 환경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수고를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셨구나, 재발견을 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곧 마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아이들을 옵젝트로 봐요. 교육의 대상,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또 훈련받아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지금 미숙하니까 항상 이렇게 옵젝트로만 보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어린아이를 서브젝트로 부르셨어요. 사무엘. 하나님은 때로는 청소년을 서브젝트로 사용하셨어요. 10대 소년 다윗. 골리앗 앞에서 어른들이 쩔쩔매고 사울 왕부터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을 때, 이 10대 소년 다윗 문제 해결의 열쇠로 쓰셨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변화의 주역으로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쓰십니다. 그리고 어른과의 선교 파트너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그냥 다음 세대 너무 중요하지, 소중하지,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미국 왔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동물적인, 그냥 본능적인 그런 감각으로만 아이들 소중하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고, 이제는 성경적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맞아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그 수치를 누가 가리워줬나요?
저는 그 본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른의 문제를 그 자식들이 해결하잖아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빠의 그 부끄러움을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애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측, 어른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측, 이런 그 고정관념 우리 깨트려야 돼요. 이혼 직전에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고는 아유 나는 저 사람하고는 끝이다 그러다가도 라스트 미닛에 극적으로 화해하는 건 누구 때문인가요? 재산 때문인가요? 갑자기 서로의 성격이 바뀌어서인가요? 아니에요. 자식 때문이에요. 우리 문제로 우리 아이들을 fatherless child, motherless child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결국 이 아이들이 마지막 방파제가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강사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희망의 속삭임 그 영상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만나시기 전에 먼저 만나신 분들이 좀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이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없을 때 이때는 교회가 성도들에게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짧은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우리 내부용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워낙 당시 상황이 다들 위축되고 두렵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에게 이걸 또 이렇게 퍼나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쉬려고 했더니 팬데믹 이제 끝나면서 나도 힘들고 좀 쉬려고 했더니 좀 계속 좀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위로용이 아니고 전도용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 초창기에 만들었던 내용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숭고한 민족성의 뿌리를 발견하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1937년 가을 구소련은 서기장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극동 지방에 사는 한인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갑자기 강제 이주를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당시 일본과의 전쟁을 앞둔 예민한 시점에서 극동지방에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는 소련 사람들의 눈에는 외견상 일본인과 한국인의 구별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9월 9일 첫 수송열차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이후 그해 12월까지 3개월간 약 18만 명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는데 그 과정은 이루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사람을 객차가 아닌 화물칸이나 가축용 운송칸에 빽빽히 태우는 바람에 잠도 제대로 누워 잘 수 없었고 화장실도 없이 장시간을 달리다 보니 웬만한 용변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기차가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는 동안에는 그 매서운 칼바람이 난방도 없는 화물칸 안으로 파고 들어와 그 어떤 건장한 사람도 하루 이틀 시달리다 보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동상에 걸리거나 얼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의 강제 이주 프로젝트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존 가능성 따위는 아예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참혹한 이주 과정에서 약 2만 명의 한인들이 추위와 굶주림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차를 타고 6,600k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인근의 우슈토베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한인들을 실은 화물칸을 열어본 소련 군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소수민족들은 제각기 웅크린 채 이구석 저구석에 흩어져 있었는데 유독 한인들은 기찻간 안에서 서로서로 어깨동무를 한 채 원형 서클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들이 가장 바깥쪽에 있고 그 안쪽에 청장년들이 그리고 맨 안쪽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군인들을 숙연하게 만든 것은 맨 바깥에 있던 노인들이 나중에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안쪽에 있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양보한 이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결국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열차 안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죽음의 열차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한인 이주자들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동토의 땅에 내던져졌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단결심으로 황무지를 개간하였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맨손으로 토구를 파고 그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여 살다가 곧바로 흙을 이겨 구워낸 타일로 온도를 놓고 굴뚝을 뽑아 중앙아시아의 혹독한 첫 겨울을 가까스로 버텨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의 고려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강제이주 1세대들이 도착하여 첫 겨울을 지냈던 우슈토베 언덕에는 땅굴과 공동묘지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경작지이다 라고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였던 고려인들의 숭고한 정신은 어느 날 누가 가르쳐 주어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던 그런 DNA가 우리 한국인의 혈관에 오래전부터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증인 중 하나가 미주 한인들입니다. 북미주에 사는 한인 1세들에게 당신은 미국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자신의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하여 왔다는 대답이 30%인 반면에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왔다는 대답이 70%였다는 한 통계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골퍼인 벤 호건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샷은 다음 샷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다음으로 미루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다가와 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는 차라리 지금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가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찬양 집회를 성황리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때 프라미스 교회 어린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당신에 대한 소개를 여러 번 하셨어요.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 화살로 비유한다면 나는 깃털 세대의 하나님이요, 대세대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촉세대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나이 어리다고 그리고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세대를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같은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입니까?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시설을 사용하는 게 여의치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3세대가 나와요. 아브라함 세대가 나오고요, 이삭 세대가 나오고 야곱 세대가 나오는데,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너희의 자녀들은, 즉 야곱 세대는 뭘 할 것이라고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 즉 이삭 세대들은 뭘 볼 것이고?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늙은이들은 쉬어라. 그게 아니고 늙은이들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잘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 이 아멘 소리를 보니까. 아이, 늙으면 있던 꿈도 없어지는 게 늙은 세대 아닙니까? 우리한테 뭐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는 좀 쉬어야지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획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다. 이전의 꿈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꿈, 영원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한 꿈이었어요. 주로 내 가정을 위한 꿈,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꿈이 많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시시한 차원의 꿈을 주시지 않아요. 세계적인 글로벌한 아주 폭넓은, 마치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현타가 왔을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온 천하, 온 족속,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스케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의 관점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셔요. 약속어음이라니까 한국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너무 그냥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우리는 잘 알지만 이게 나에게도 관계된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의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찬양팀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한번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서 계시면 힘드니까. 찬양팀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또 하나로 부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박수를 칠 때 쉰 세대는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신 세대는 으따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찬양팀 여기에 맞춰서 제가 좀 이렇게 인도를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동작으로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감사합니다.